누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죠.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다른 또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또 있기에 다시 한번 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이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 1절에서 당시 로마 이 정권이죠. 로마의 정권,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의 그 황제를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이 명단과도 같은 이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시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다. 근데 여기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구절이, 독특한 구절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2절 볼게요. 2절에 3장 2절에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은 종교계의 아주 최고 위치에 있는, 더군다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 제사를 속죄제이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또 구별된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 예배자였죠.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누구에게 임하는 게 맞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임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게 더 정당하고 온전한 거죠. 근데 또 당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해요.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어떤 시대와 비슷하게 보여요? 사사시대의 어떤 그런 말미에 있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모습과 정말 많이 흡사한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사무엘을 비교해서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시대 상황이 참 맞물려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온 말씀의 대언자로서 왔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이 땅에 아예 내려오시는 사건인 거죠. 그런 대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 이제 맡겨지죠. 그리고서 성전에서 살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엘리였죠. 엘리 제사장. 당시 유일한 제사장이었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예.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행실이 좋지 않았죠. 성경에 보니까 악을 행한 아들들이었어요. 아주 못돼 먹고 악한 아들들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그런 상황에서 악하고 형편없는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 또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 그랬겠어요?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이 자랄 때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으면서 자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무엘이 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또 은총, 사람들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간 거죠. 사실 환경이 나를 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면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엘리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이 계속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들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렇게 악을 행하였을 정도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이미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근데 그런 아들들에 대해서 엘리가 심판하지 않으니까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 가문에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세요. 너희 가문에 늙어서 죽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그냥 어느 순간에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임했을 때가 사실 엘리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이 두 아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또 훈계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진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어디죠? 그 바벨론인가요? 예, 전쟁 갑자기 생각나네. 예,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죠. 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그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귀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장 1절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지만 그 말씀조차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왜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도 않으셨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희 그 말을 무시하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엘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가 그랬다면, 제사장이 그랬다면 그 시대는 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전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마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그 아들 비느하스의 이제 아내, 이제 며느리죠. 엘리에게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건 단순히 이들이 어떤 탐욕적이고 또 자기의 위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몫 잡기 위해서 로마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그 지도부와 육착해서 어떤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았고 그 말씀이 또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도 어려워졌고 그 말씀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도 없던 시대였다는, 그 시대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이 선포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영광은 떠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무리가 있어요. 예. 그 무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냥 공동체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근데 이들은 그냥 낙타옷, 약대 털옷 입고 광야에서 꿀과 메뚜기 먹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고 연구하고 말씀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온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요단강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어 줘요.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바로 이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장 3절 읽어볼게요. 3장 3절.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그냥 세례가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왜 이제 개역개정을 다른 성경으로 계속 읽냐면 개역개정에서 의미가 조금 전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번역에 이제 그러니까 원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제 그 시대와 그 상황과 또 문맥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원문과 가까운 이제 성경들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역개정이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해놨나요? 네, 시작.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은 뭐가 목적인 거예요? 죄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목적인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뜻,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회개가 목적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 이 요한이 그러면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는 무슨 의미일까? 세례는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것은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죽음과 생명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아주 잘 보여준 그림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430여 년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을 탈출할 때 아주 그냥 평탄한 길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홍해를 맞닥뜨리게 돼요. 홍해, 거대한 강물이죠. 바다죠. 근데 이 물이에요. 물 앞에서 이들이 어떤 상태로 이 홍해를 건너게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이 길을 딱 여실 때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건너가자마자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들이 마른 땅을 지나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살아나오게 돼요. 이건 그냥 건넜다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마른 땅으로 이들이 홍해 바다를 살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은 그냥 단순히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거기를 마른 땅을 건너왔다, 그냥 잘 건너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뭐요? 바다를 건넌 사건이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이것은 애굽에서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뒤로는 애굽이 있고 앞으로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있어요. 뒤로는 애굽이 있었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살았던 430여 년 동안에 이 종살이했던 이 종의 삶, 예? 옛사람, 죄의 삶,
죄의 모습들, 이것들이 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거기에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어떤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악된 죄의 삶의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죄 씻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씻음. 그래서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물로 받는다는 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다 죄에 대한 모습들이 다 씻음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아 나오게 되죠. 살아 나오는 거예요. 살아 나올 때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이제 이 바다에 들어갈 때는, 물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상징하고 나올 때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죽음과 생명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세례가 그냥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뭐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의미를 담아서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식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이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세례를 물속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논쟁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례의 원어는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에 잠기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듯이 옛사람이 옛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이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나오는 의식, 이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사실 어떤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형식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더 전달되느냐의 어떤 문제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사실 교단과 상관없이 이 세례식을 침수례,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 침수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약식 세례,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안수하는 이런 세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지 않냐면 사실 교단과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으면 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없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 곳, 물이 너무 귀해요. 또 물이 이제 너무 좀 이렇게 얻기가 쉽지 않은 지역,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먹을 물도 없는데, 더군다나 물이 이제 또 깨끗하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침수례를 행하는 건 옳지 않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또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도 않죠.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에는 약식 세례를 행하는 게 조금 더 옳아 보여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반대로 약식 세례가 너무 이제 형식적인 행사로 또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의미를 더 담아서 우리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정말 전달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를 그냥 단순하게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막 여러 사람을 빨리 탁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탁 후다닥 해치우는 그런 행사로 치부해서는 또 안 되죠. 어쨌든 세례의 방법이나 형식을 갖고 성서적이다, 또 뭐 이게 이제 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않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그런 논쟁이에요. 물론 이제 서로 장단점은 있죠. 결국 방법이나 형식의 문제보다는 그 세례의 본질적인 어떤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과연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세례의 본래의 의미는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옛사람, 특별히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건 말은 애굽에서의 그 생각이나 습관이나 어떤 우상으로 모든 삶이 다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걸 다 버리고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지로 살다가 내가 누군가의 입양이 됐어요. 부자야 집에. 입양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 습관은 누군가에게 동냥해서 누군가에게 얻어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씻지도 않고. 근데 내 신분은 이미 변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고 옛사람 어떤 내가 그렇게 살던 옛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다 죽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세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그게 제거가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모든 죄, 악의 모습들을 다 제거하시는 이제 하기 위해서 세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죠. 이 세례를 통해서 죽음과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기록해 놨어요. 세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5번 문제예요. 세례란 무엇인가? 답을 읽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되어 생명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이다.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히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죄악들을 씻어내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씻어내고 이제는 잘라내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또 거듭났음을 선포하고 또 이게 양자가 되었음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연합되었음.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물속에 그냥 누웠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순간 내 옛사람의 죄악된 죄악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살고,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이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세례를 행하게 되죠. 이걸 그냥 공동체의 어떤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 공동체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 한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받으러 나왔으니까 세례를 베풀어 줬겠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세례의 목적이 달랐어요.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인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인자라는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제물이 되어야 해요. 그 제물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뭐예요? 그냥 나는 죄인으로만 끝나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이지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회개를 하지 못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뭘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세례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는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마태는 아주 직접적인 단어를 써요. 뭐라고? 여기 마태복음 3장 7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여전히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행했던 기준은 뭐였냐면 항상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이들의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전통과 율법.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이 살았던 삶의 가장 기초는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의 메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붙잡았던 그 율법의 결과는 뭐예요? 율법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결국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생명은 없고 죽음뿐인 율법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죽음의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이고 그냥 율법적인 종교로만 이해를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독사는요 독을 퍼뜨려요. 그 독을 퍼뜨려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또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잘못된 모습들로 인해서 율법의 결과인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을 백성들에게 주입시킨 거죠. 그 독을 퍼뜨려서 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율법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했던 유대교예요. 유대교. 지금 이 누가복음은 참 독특해요. 유대교인들과 이방인들을 계속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누가가 쓰는 단어들이 약간 이제 아랍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아랍어를 썼다는 얘기는 이 유대인들 대상으로만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용어가 나오네, 우리 말이 나오네, 그래? 이러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어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에게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으셔서 마지막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다,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야.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을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으로 왜 변질되었을까? 여기 보세요. 이제 8절 볼게요. 8절부터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서 말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박했다.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냥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딱 찍기 바로 일보 직전인 거예요. 나무가 도끼가 나무를 찍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는 그냥 죽는 거죠. 배임 당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이 임박한 진노가 이미 놓여 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독사의 자식으로 전락되었는가? 바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했으면 그래서 회개라는 건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죄를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거, 죄악된 그런 삶을 이제는 끊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구원을 지금 뭘로 이해한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가족이야, 아브라함이 뿌리야,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사실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세례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 이방인들, 그죠? 유대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선민의식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해. 그래서 세례는 이방인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대신에 뭘 했죠? 할례를 행했죠. 이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몸에 새겼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너네도 할례를 행해야 하고 너네도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유대교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또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푼 이 회개의 세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행해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걸 가르쳐주고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아주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또 미워했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 우상을 만드는 가정이었어요. 의심도 많았어요. 걱정도 많아서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했던 아주 연약한 사람, 좀 파렴치하다고 좀 이런 표현했으면 좀 그렇지만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겠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그냥 단순히 혈통적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초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는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어디다 하라? 마음에 하라. 그러니까 세례도 어떤 이렇게 어떤 의식적인 행사적인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가 나오죠. 할례는 표피를 자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계약적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례를 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죠. 이때로부터 선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온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삶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얘기하는 거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말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하고 연결돼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게 중요한 거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게 뭐예요? 마음에 강팍하고 또 죄악되고 또 하나님을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너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잘라내라.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결국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거룩하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내는 거.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는 구별되어라.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다 잘라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죽을 잘라내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옛 사람의 모습을 잘라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도려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의 모습들, 옛 사람의 모습들, 옛 자아, 이걸 잘라내는 수술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라내시는 거예요. 아파요. 근데 그렇게 잘라내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고백의 수준이 아니라 그 죄를 잘라내는 수술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잘라내고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만일 회개에 합당한 삶이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흔적을 갖고 한 주 또 한 주, 하루를 거룩하게 분투하며 싸우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또한 회개해야 할, 매일매일 씻어야 할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한 주를 살아낼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살아내게 되어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